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총독을 도울 일부 군사들만 남기고 철수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그다랴는 전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감의 아들이었고, 또 앞에 39장 14절에서도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이 그다랴에게 넘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죠.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인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실을 듣고 유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남은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그다랴의 통치로 나라가 망하고 구심점이 없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41장에서 보게 되시겠지만 이러한 희망은 그 그다랴가 돌연히 암살당함으로 완전히 좌절되고 합니다. 실로 그다랴의 죽음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남아있던 백성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그다랴가 정작 자기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소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대적 앞에서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 그다랴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단을 경계하지 않다가 실족하게 되는 성도들의 표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다랴의 실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얻을 타산지석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대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황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력한 정복자인 바벨론이 정복한 다음에 직접 다스리거나 안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현지인 중에 지도자를 세워두고 일부 군사들만 남긴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곧 주변의 모압과 암몬, 에돔 등 평소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족속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또 그들의 세력을 뒤에 업고 비어있는 땅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1차적으로 노릴 대상은 그다랴였습니다. 총독으로서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아직 혼란한 이 지역의 통치자로서 그러한 대적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죠. 그는 실제로 그런 위협을 경고해오는 사람들의 충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절했습니다. 대적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요. 최소한의 경계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죽임당하기 전에 그가 그런 해를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노리는 대적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이런 비극을 초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노리냐?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백성, 예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대적이 되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경계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방비 상태에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만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 사탄의 술수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순결해야 되지만 미련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그다리아의 실책은 바른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선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다리아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경계해야 하며 차라리 자기가 그를 처리하여 음모를 막겠다고 하자 그의 충고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이미 자기 주인과 왕 노릇에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충고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대한 타인의 간섭으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본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여러 방면에 대한 충고도 아니고 무슨 충고입니까?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 대적의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똑같이 그 의견에 따라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경계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다리아의 경우 설마 왕족인 이스마엘이 다른 나라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인 나를 죽이려고 할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세웠는데 해서 충고를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기 생각만 독단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비록 요한의 말을 100%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처해 있던 상황을 통찰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최소한의 대비는 조심스럽게 하는 게 옳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고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늘 충고하고 깨닫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 성령님의 충고와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를 통한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남유다의 백성들을 안정케 했던 총독 그다리아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혼란한 때에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지만 백성을 모으고 안정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그다리아는 위협에 대해서는 무방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하게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위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다리아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진심을 담은 주변의 충고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추구하며 분별력 없는 경솔한 판단과 독선으로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실족하게 하려는 강한 대적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파멸을 노리는 대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주의하며 사단이 노리는 각자의 약점을 지적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경솔하게 분별력 없는 판단을 내린다면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다리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대적 마귀를 늘 경계하며 삶에서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매사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정말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 마귀를 물리치고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그다리아는 백성들을 모으고 안정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정작 혼란한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위협에 대비를 하지 못하였고 또 진심을 담은 주변의 지혜로운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성도로서 마지막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다리아와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님 앞에 지킬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삶에서 늘 분별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해 다니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